공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다 그냥 따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지나가다가 뭐 감이 보이고 뭐 사과가 보이는데 내가 안 심어놔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먹을 수 있다고 막 따먹는 분들 그 도둑질 아니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한번 뭐 정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 너무나 알고 당연한데 왜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거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왜 나쁜 건가요? 당연히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타인이 내 거 훔쳐가면 다 기분 나쁘는 거니까 그럼 누구에게나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일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회 도덕성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같은 거라면 굳이 성경에서 교리 시간에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도 못 지키니까. 예.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점수를 좀 높이자 그랬어요. 그죠? 점수를 좀 높이자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의 가치 수준을 좀 더 높여보자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오면 싫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단계, 조직 이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7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늘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 있습니다. 앞부분에 모든 자에게 줘야 할 것을 주라.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줘라는 것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정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를 만드신 것만큼이나 권세를 주시고 다스릴 자를 주시고 우리 모든 조직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록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불법이고 없는 상황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은 상전에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종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고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라는 조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 구조 속에서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기를 이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한 이유가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의 구조가 뒤틀어지고 부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이 조직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 8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전동차를 사셨대요.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사셨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 공구로 편성해가지고 살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더 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두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돈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하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내가 굳이 그걸 갖다가 거짓 만들어 가지고 싸게 사는 것도 나 원하지 않고, 또 몸이 아파 가지고 그거 사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예. 마땅히 줘야 뒤에서 박수 칩니다 지금.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편편히 처음 이랬는데 나 그거 돈 주고 그거 물건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내한테 말을 하지, 제가 그 싸게 사드릴 건데 내 이름을 사가지고 드리면 되잖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경험해요.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도 그런 말을 언뜻 내뱉어 가지고 그러면 좀 돈에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차익 난 것만큼, 그렇게 이익 난 것만큼 뭐한 거라? 도둑질 한 거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거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아유 어리석어라, 순진하기도 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에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를 세우실 때 노동자의 노동이 필요하고 부자의 부요함이 필요하도록 구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면 일은 누가 하며, 모든 사람이 다 노동자면 그 일을 만들어내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자와 부자, 또 기업과 근무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논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사용자 또는 부자 또는 고용주가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노동자가 한 품삯에 대한 것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일은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다. 우리는 줘야 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음흉하고 아주
간괴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에게 이것이 공정한 것처럼 포장하고 보여주어서 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들은 경계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일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용자가 고용주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습관이나 관례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남의 것 집에 있는 거 훔쳐와서 내 호주머니에 넣는 눈에 보이는 도둑질, 그건 가장 기본적인 도둑질이겠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74문에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 했을지도 몰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 빼앗았을지 몰라. 예수 믿기 전에는 성적으로 타락했을지 몰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세례 문답을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AD 한 1년 정도, 약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의 문헌을 보면 세례 문답 가운데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창기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엄난한 일, 매춘이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끊었습니까? 그 일을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일을 그만뒀습니까? 그만두지 못하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러 갔다 왔거든 제가.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잘못 가르쳤던 것 하나를 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번 설교할 때 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이 가겠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자, 보면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통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재림, 이미 주님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동체에 퍼졌어요.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나만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왔다 가셨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그러지 않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어떤 일이 난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이 되면 돈 벌고 일해분들 뭐하냐 곧 주님이 오실 텐데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구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구제 정책이 아주 잘 펼쳐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만 가지고도 단순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만 먹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수급자가 된 분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수당을 못 받게 되고 탈락이 되고 나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예 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가면 우리는 마땅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일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이고 내 수급자가 만들었잖아. 우리 아들 내가 다 뗐잖아. 딸 다 떼가지고 나 수급자가 됐잖아. 나라에 돈 도와주고 내가 잘 받아 먹고 있잖아. 그 다음에 세금은 또 이렇게 내가 돌려놨잖아. 그래서 세금이 안 나도록 다 정리했거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 세금 내가 수입엔 들어오는데 나라는 몰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돈이 많아. 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자랑하고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탐욕,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어죠.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하는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모두가 다 거룩을 해치는 1번, 2번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봉사 또는 지식, 섬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정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먹고 살게 아무 이상이 없어가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성경은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잘 확인하고 또 내가 이 형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서 노력하는 일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데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지식 주셨습니다. 경험 주셨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스키지 마시라고. 그거 가만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불의하게, 은밀하게 탈취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절도, 강도, 유괴 이런 거는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은밀하고 교묘하게 여러분 사용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직원들이 자기들만 아는 지식을 지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가장 어릴 때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그 기간을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줬다고 하죠. 이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공적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비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성경은 시각장애인 앞에 그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앞에 함부로 넘어뜨릴 만한 것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을 보지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지해 줘야 될 것 고지해 줘야 돼요.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이 된다 하더라도 고지할 것을 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사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져요. 없는 7계명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아까 오전처럼 제가 가르쳤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면 목사님, 성도님, 7계명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요. 몰랐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다가 알면은 더 복잡히 가르치지 말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 교리문답에 보면 남의 물건 주워가지고 안 갖다 주고 자기 혼자 챙기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우리 마음의 뿌리,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 탐욕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면 욕심이 생길까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비교하면 왜 나만 이렇게 하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바로 불만과 시기,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 상대방과의 비교에 의해서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나에 대한 무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 가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먹고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저금한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만과 탐욕과 시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재산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구, 물건들은 가져오는 것은 뭐 다 들통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남의 지식이나 남이 가지고 쌓아놓았던 아름다운 일들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AI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책들과 지식 재산권들이 이 AI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빼앗겨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홍보가 되고 알려지게 됐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의 지적 재산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단 다운로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저작권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하는 것,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는 사회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도둑질. 지금 나는 괜찮아요.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써야 될 것을 갖다가 땡겨와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빚을 내는 것, 국가가 채무를 가지는 것, 그것 다 누가 갚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겁니다.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 지금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 활동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8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사람에게 속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급선무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거나 저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에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분하고 구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는 사명을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